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한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핍박이 고도로 달려드는 그런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실 것을 마음에 두고 그의 앞에 다가올 환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적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낙심하거나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신앙의 견검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가기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과 그리고 간곡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 우리들이 지키고 실행할 때에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자신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와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던 스승님이 떠나신다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거처할 준비가 되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드린다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의 가시는 길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삶을 얻는 길임을 주님께서 이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여러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곳에 있듯이.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WCC가 잘못된 교리냐? 다른 이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이
끝나자 그 다음에는 빌립이 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나갈 때 하나님 봤으면 좋겠죠.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은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즉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전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생애의 기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책으로 둘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첫 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기 남게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건 사람이 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행하신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첫 번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요청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간구되은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로서 주님을 만난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12절 하반절은 더 놀라운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이 폭발적인 전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을 말씀한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고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그 중요한 요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 제자들의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과 동일하면서도 다른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그것을 성령님한테 그대로 주셔서 성령님이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인격적인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의미로 곁에서 돕는, 부름을 받은 자다,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상담자요, 위로자요, 돕는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로서 오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할 바, 행할 바, 이걸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돕고 권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봐서 다른 보혜사이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세밀한 부분까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편에서 변호하신 그 모든 일들은 보혜사가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살면서 행하셨던 보혜사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내신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계셨지만은 앞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있을 그 보혜사는 영으로 계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진리의 속성을 가진 영, 진리로 전달하는 영, 진리를 밝게 하시는 영. 그러므로 진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서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들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늘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런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제자들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하는 일을 이 성령님이 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와서 행하고 계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끝으로 이 성령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4장 27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 같이 한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맺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순환과 핍박 그리고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슬픔과 절망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니 벗도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성령 보내신 그걸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재차 강조를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에 재림하심에 대한 선언과 함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계속 누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로 평안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이며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런 평안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으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평안을 가지셨습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국내 정세나 국외 정세나 환란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생각을 가지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한테 맡기고, 그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잘되고 잘못되고 형통하고 불통한 그런 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마지막 제자들의 주 유산이다는 겁니다. 유산은 받아 써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불행이 올 때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까지 이끌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평안을 불안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왜? 주님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평안을 가지면요 믿음도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라야 이 평안을 누려 산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속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믿음의 열조들, 믿음의 선지자들, 순교자들, 그들이 당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 상상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도리어 원수들을 축복하고 그러고 순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거는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그 평안을 뺏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평안을 가지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봐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기 전에 책찍으로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책찍에 마신 거 분풀이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 받으시고 피와 물이 남김없이 흘려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주님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느니라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뺨을 한 대 맞든지 발로 한번 채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사자에게 찢김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러서 평안을 유지했는가 그렇지 못한가? 다 같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흘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그대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주시는 이 평안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럽고 요동치고 바닷물이 흉용하여 사류에 넘친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해서 평안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법의학 교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딸을 4명 둔 행복한 가정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1873년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갑자기 본인은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음에 가기로 그렇게 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세상에 딸과 이 부인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충돌을 해서 침몰했다는 겁니다. 전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부인은 바로 프랑스 배가 구원을 해서 딸 넷은 다 죽고 부인 하나만 살았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식을 듣고 절망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은행 거래마저 파산되어서 모든 재산까지 다 잃게 됐습니다. 이런 반응에 이 스패포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왜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럼 예수 믿는 게 헛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환난 아닙니까? 그는 절망을 안고 배를 타고 그 딸들이 익산 대서양으로 가서 그것을 내려다보며 도착했을 때 그 슬픔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놀라운 평안이 자기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해집니다. 그리고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통해서 찬송가 413장을 지었어요. 그는 그 찬송을 지은 다음에 전도자로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풍랑 속에서 모든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는 찬송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그들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신 그 말씀,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받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주님의 약속과 선물을 받아 간직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의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없고 있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스태포드가 지은 우리 413장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간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집 언제 주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했는 보다도 홍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